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요즘 연일 TV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목회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 참 저질스럽고 부끄러운 언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당당함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당함이 아니라 아나무인 그 자체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느껴져서 저런 사람이 목회자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어디에 숨고 싶을 정도로 연일 막말과 추하고 더럽고 저질스러운 말들로 연일 신문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단순히 그 목회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 더 슬픈 거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닮아가게 되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가 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아나무인인 사람들처럼 비춰진다면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 연일 그 막말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목회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어떤 힘으로 힘을 믿고 아나무인인
기독교인들 또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당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선 주로 다윗의 이야기만 나오죠. 나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나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발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렙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이 부한 자래.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4,000마리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부자인 거죠.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를 덧붙이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3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들은 게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양털 깎는 날은 그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과 먹고 마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어떻게 보면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 10명을 나발에게로 보내어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어떤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부하에게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나발의 양떼의 털을 깎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또 그의 사람들이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마운 것이죠. 다윗이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에게 호의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나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나발의 아들이라고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다윗과 나발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다윗이 강한 자입니다. 다윗에게는 군대가 있고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잘못 마음을 먹는다면 나발을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고 나발의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이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으로 태도가 너무나 엉망인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소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갖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당당한 건 너무 좋죠. 그러나 당당한 것과 아나무인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기독교는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아나무인이고 비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철에서, 공공장소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상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당함도 아니고요. 어떤 자신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태도가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연일 TV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아나무인, 그런 목회자와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날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